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스가랴서 4장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성령님에 관하여 설교한 지 오늘이 21번째이지요. 매주간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어떻게 좀 친해지셨습니까? 안 친해지셨습니까? 아직도 모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네. 그러면 참 감사한 거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21번째 성령님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하지만 사실은 저 스스로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제 삶의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할 텐데, 저도 여전히 부족해서 아직도 성령님을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 계획과 뜻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아름답게 하시고 질서 있게 운행해 가십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지요.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능력이 갈급해집니다. 제 개인적인 모습만 보더라도, 또 성도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여전히 세속주의적이고 세상적인 삶의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이 세상 가운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모습이나 세상의 모임이나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우리를 주목하셨어요.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그 순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때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니까 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죄인인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내 마음 깊이 깨닫고 믿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주하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을 향한 심판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기쁨과 준비된 모습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 누구보다도 우리 성령님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길을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성령님이 먼저 근심하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부흥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새는 그렇지 않죠. 요새는 다 이제 디지털이라 해서 버튼식으로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라디오 들으실 때 한번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라디오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원을 켜고 주파수를 맞춰야 됐잖아요. 돌려서, 다이얼식으로 돌려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맞춰야 되겠더라고요. 조금만 틀려도 지지직거리고 소음이 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파수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파수가 맞으면 또렷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지잖아요. 좋은 성우들의 목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파수가 온전히 성령님께 향해 있을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음성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과는 다른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통한 능력,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내 자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믿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 분명히 있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기준이잖아요. 내 판단이잖아요. 내가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보니까 불가능해요. 내가 보니까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불가능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입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판단, 내 시선이 아니라 내가 맞춘 그 주파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음에도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야 해요. 그 시간이 1, 2년의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평생의 삶인데 그때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절대적인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거룩해지는 과정.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는 날마다 매일의 삶이 거룩해지는 과정. 거룩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온전히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야 아무리 거센 파도와 같은 이 세상이 우리를 덮치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하고 우리는 그 능력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아,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얼핏 듣기에는 참 좋은 의도잖아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나에게 누군가 은혜를 베풀면 아, 내가 꼭 갚아야지. 은혜를 갚아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다는 건요, 사실 불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저는 목사로서 혹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직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그거 조금 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았어? 여러분, 그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읽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서신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지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예요. 개척을 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공을 들였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3주 머물면서 성경 공부하다가 쫓겨나갔어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초신자들이에요. 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3주 동안 그들이 뭘 배웠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비록 내가 3주 동안 머물지 못했고 3주밖에는 머물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그들이지만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또 다른 서신 가운데 고린도전서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 초대교회, 이제 갓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함, 믿음의 실제적인 행동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제껏 믿음 생활을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선한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로움의 행동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했습니다. 그것을 그들의 온전한 소망으로 삼았어요. 인내했어요. 그들은 인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날마다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가 있었고 불투명한 미래였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참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예요. 그것뿐입니까?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열매가 보여지니까 그 열매를 보면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바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이에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능력이에요. 성도와 교회는 이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능력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세상과 마귀의 지배로부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삶을 살았던 인생이
복음으로 진리로 자유케 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질병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사심을 믿고 고백할 때에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많은 환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어땠다고요?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로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강력한 그러한 임재와 능력으로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들을 소원하고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과 이러한 교회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구약 스가랴서를 읽었어요. 이름이 참 발음하기가 어렵지요. 이 스가랴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비전도 주시고 소망도 주셨어요. 사람도 세워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14년 동안이나 진행이 되질 않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끝났어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비전도 주셨어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성전 건축에 매진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도 어느 순간 조금씩 사그러들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격려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스가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 예언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까지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메시아 그분이 오실 거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내야 돼. 비전을 주고 그리고 회복을 선포하고 영광을 선포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가로막히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오늘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비록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우리가 가진 것 한번 다 모아보자. 우리의 노력을 한번 다 기울여보자.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온갖 갈등과 분열,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전 세계는 전쟁의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어요.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몰라요. 그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쟁에 지면 안 돼요. 이겨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바울이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을 더하실 때 우리의 비전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좌절했던 문제들, 어려움에 닥쳐 있는 것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을 보십시오. 7절의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유대 백성들은 큰 산 앞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총,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산일수록 평지도 큽니다. 큰 산일수록 오히려 큰 기적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큰 산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습니까? 그 큰 산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큰 산과 같은 많은 장애물과 아픔과 실패와 질병과 좌절을 오늘 이 시간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선포하시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살아가시기가 참 어려우시지요. 힘드시지요. 막막하시지요. 전쟁과 같이 고달프시지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산과 같은 장애물, 매일매일 그 장애물 앞에 우리가 주저앉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얄팍한 우리의 지식, 알량한 우리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확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가운데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